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의 현실을 자기 십자가로 여기고 스스로 성찰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노의 원인이 스스로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복을 내버렸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황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절망에 빠졌던 이 예레미야는 이 깨달음을 얻고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회복의 소망을 품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예루살렘의 패망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은 것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하심을 기억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면한 현실은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와 긍휼 때문에 결코 진멸되지 않음을 자각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본심, 즉 궁극적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가리시고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백성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으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진노하심보다 크십니다. 주님은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영혼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는 하시지만 심판 자체를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거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보시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성품을 다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긍휼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기대하며 원망과 절망이 아닌 소망의 끈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은 이 예레미야는 이제 시선을 백성들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권면합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남유다 백성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고 회개함으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의 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재앙이 임한 근본적인 이유는 유다 백성의 범죄와 반역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극심한 죄악과 불순종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고 구름으로 하늘을 막아 백성들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백성들은 열방 가운데 쓰레기같이 되었고 원수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던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시내처럼 쉬지 않고 흘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 흘리는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눈물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간청하는 눈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임할 때까지 쉼없이 눈물로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하며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에게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의 패망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기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아파하며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는 진실한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울고 통곡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맺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처한 현실 앞에 나아가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제시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의 어두움과 슬픔에 대해 아파하는 마음, 눈물 흘려 울 수 있는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들이 나가야 할 삶의 길을 보고 그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악된 세상, 사망의 어두움으로 치닫는 사람들 가운데 중보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 어느 곳을 위해, 어느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까운 이웃, 자녀들의 학교, 맡겨주신 직장과 사업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지까지 오늘날 죄로 인해 무너진 곳이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향해 중보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징계의 결과인 고통에 집착하지 않고 징계의 원인인 죄를 돌아보며 주님께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의 거룩함이 회복되도록 엎드려 중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의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앞으로 치료의 과정을 결정해야 하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홍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의 때에 맞게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중보기도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